우리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 이 말을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주 동산교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크게 굳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뭐냐면 바로 이 7절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뤄가는 이 일들에 보통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 그것이 한 작은 사회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을 이룬 일에 있어서 오늘처럼 그 용어가 많고 다양한 건 없죠. 여러분들 요즘 생소하게 듣는 싱글이나 돌싱이나 또 결혼과 그 다음에 요즘은 이혼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돌싱이라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돌싱이라 하는 건 이제 사별이나 이혼의 둘을 합쳐서 쓰는 요즘의 말인데, 아직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등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죠. 싱글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있지만 돌싱이라는 말은 아직 없죠. 돌싱이 뭔가 하면은 다 들어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온 싱글이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돌싱이라고. 우리나라가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습관을 이제 세상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많은 나라 사람들도 그걸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어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겠죠. 요즘에 저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문장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그런 곳에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다시 물어보서 배우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되고 요즘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오해함들이 많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자기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다양성 속에서도 한 가지 뚜렷한 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또 사람들 말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정이나 그 결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키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 보다는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계약 결혼도 있고 이장 결혼도 있고 합의 결혼도 있고 이런 모든 종류의 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합의상 이혼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식상 이혼들도 있죠. 실제적으로는 저들이 법적으로는 이혼이 맞지만 저들만의 약속과 계약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함께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고 일치를 한다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정의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기준과 삶을 갖다 우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법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그런데 이게 분명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놔두고 만일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하면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이 있다. 그 속에서 다양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각각 달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합당하게 만들 시도는 저나 여러분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의 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이들이 이제 저를 향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만일에 각각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 우리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나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양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다양함은 절대 깨트려지지 않고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기를 먼저 하라. 다양함 속에서 서로 말하기를 좋아하면 절대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깨진 그릇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먼저 하고 자기 말하는 것을 나중에 하면은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나아가기를 나는 원하는데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각각 은사 속에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처럼 될 수는 없다. 자기처럼 될 사람도 있고 아니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자기처럼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싱글로 사는 걸 얘기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벌써 50대 초반 중반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벌써 그가 이제 자기 생애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중점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경우죠. 이 파주 시내에서 편모 편부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몇 퍼센트라더라? 70%인가 60%가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저도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는 어떤 형제에게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실태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 동산교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첫 번째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원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싱글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싱이 된 사람들. 이유가 있겠죠. 돌싱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내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싱글과 돌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냥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싱글로 있지 말고 그냥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 남녀 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복되고 풍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역사나 사회가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많은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풍성함이나 자신감이나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모습들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싱글이십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싱이십니까?
마찬가지로 또 지키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결혼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 말을 하면은 요즘에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인구인데, 우리의 인구가 막 줄어들어가서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길게는 7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절반이 다 다문화로 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가 다문화예요. 우리 한민족이 나중에 득세를 해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 절대 순혈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많은 그 증거들이 따끔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우리들에게 명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유실된 문화 기록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일 민족에 대한 강한 민족의식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갖다가 손실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다문화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때가 가까운데 왜 우리가 굳이 그런 일에 이렇게 온 목숨을 우리가 다 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의 중심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5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중에 살아보니까 이것처럼 참 마음이 편할 때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를 공부하면 이 하나님 명령 중에 결혼 명령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9장에서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남녀가 결혼을 산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각각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밀어닥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결론을 지으신 게 뭐냐면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사람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룰 것이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막연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결혼하는 것도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것도 뭔가 분명한 의식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돌생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괜찮더라. 그렇지만 너희가 이길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파지 동성교회는 아직 싱글인 자들의 수가 적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막연히 그냥 눈에 다가오는 그게 아니라 분명한 뜻과 의지와 목적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된 사람이 앞으로에 엄청나게 될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보이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아주 좀 엄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수많은 청년들 속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상담하는 중에 두 분인가 세 분을 봤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기가 어렸을 때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 받았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흩어지기 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그 행한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이야기하는 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 다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괴로움 중에서 다시 그 길을 가는 분들 두세 분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왜 너는 결혼하지 않냐? 너는 결혼해야지 이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때로는 홀로 살 수도 있다. 이런 가정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우리 파주 동산교회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왜 결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제가 열심히 중보와 기도할게요. 이런 소리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10절의 말씀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합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생기네요. 하나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경우, 우리에게 할 말이 우리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을 두 사람을 다 믿는 경우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한쪽이 한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싫어서 그걸로 인해서 갈라설 수는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배우자를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는 믿지 못하지만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하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고 도저히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네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때는 갈라서기 원하면 갈라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좋아하거든 그렇게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냐? 갈라서서는 안 된다. 갈라서지 말라. 10절에 11절은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과 화합하라 했을 때 이 남편이 양쪽 다 재혼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이란 그 남자나 여자를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야 돼요. 이혼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든지 또 만일에 원하면은 그 배우자와 합하라. 근데 배우자가 이미 그대로 지내질 못하고 탈영했다면 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지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파주 동산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신방을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듣는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놓치는 것이 되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남자가 여러분의 여자가 여러분 뭔가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필요치 않는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더 완전하고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때 가장 우리들에게 아픈 상처가 뭐냐면은 네 원수가 바로 내 가족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도 어떤 한 분은 그것이 얼마나 고민되고 슬펐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한 적을 들었어요. 충격이죠. 자기 가정은, 자기 가족 식구들은, 자기 자녀는 자기를 다 알아주고 희생할 줄 알았더니 안 한다 이거예요. 희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다 뭐 자녀 있고 없고 그러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을까요? 아니,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고개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면서 그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참 씁쓸하게 웃는 사건이 꼭 이런 경우에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이제 뭐 드라마에서 나타나고 영화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뉴스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느 엄마나 아빠가 불이 났을 때 밖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소방대원들이나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저기 있어요. 이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사실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슬퍼요. 쓰는 웃음이 나요.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불이 난 그 위험한 순간에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피하는 거죠. 피하고 나서 봤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불 속에 뛰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 찰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당황한 그 순간에 그가 마음을 분명히 해서 자기 자녀를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부모가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다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네 가족이 네 원수가 된다 하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너처럼 내가 고생하기 싫다? 예수님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정도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있는 원수를 갖다가 이 왼수 그러고 집안에 있는 왼수를 뭐라 그래요? 왼수 덩어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만일에 믿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죽도록 그냥 싫어하고 반대하거든,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요즘 세상에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가치관이 틀리다고, 사는 방식이 틀리다고,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함께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나 싫다, 갈라서겠다. 이건 그리스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화평한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에 성격적 차이라, 개인적 삶의 차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주신 각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들 원하는 자기 결정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성격 문제로 헤어졌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그 헤어져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성격 차이가 그렇다면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해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조건 다시 뉘우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합하든지 해라. 합할 때도 조건이 그도 그대로 지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 다시 눈물을 나며 후회할지라도 그가 이미 그대로 지내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집에 들이셔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기준은 그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가고 또 교회에서 모임 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내가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야외를 가는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배우자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열심을 내라. 누가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도 거룩하게 이룰지 누가 하느냐. 만일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네 자녀들이 깨끗함을 갖지 못한다. 만일 그가 난 예수님 싫다. 예수님 믿는 것도 싫다. 교회 가는 것도 싫다. 교회 가든지 나하고 헤어지든지 해라. 그럼 그때는 갈라서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자녀도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갈라서도 괜찮다겠다. 이 말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갈라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성격 차이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서로 갈라지는 게 언제인 줄 알아요? 네. 제주도 신혼여행 가려고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몇 시간이나 걸렸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1호 제일 빨리 갈라선 사람 부분은 바로 그 사람들. 제주도 신혼여행 가려고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싸워가지고 그 뒤로 헤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빠른 경우. 여러분 작년인가 근래 와서 이게 깨졌어요. 기록이. 결혼식장에서 깨져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결혼식 입장, 신랑 신부 입장 전에 깨졌어요. 모든 하객이 다 모인 상황에서. 그게 실질적인 제일 빠른 거.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알아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치약. 실제로 있었던 일. 무슨 얘기예요? 치약이라니. 남편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쫙 짜고 사람이고 아내는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짜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각각 다르죠? 이게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어째 성격 차이인데 뭐 어떻게 할까?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치약 때문에. 그럼 차라리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얻든지 아니면 그 치약을 서로 따로따로 쓰든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치약 짜는 걸로 갈라설 수 없다. 싸우느라고 공항에서 갈라설 수 없다. 기분이 나쁘고 신랑 신부 측의 그 부모의 일 때문에 예식장에서 갈라설 수 없다. 그걸 인내하고 좀 참으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라. 만일 상대방이 다른 배우자가 정말 함께하길 좋아하고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한다면 단지 그가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갈라설 수 없다. 오히려 그를 예수를 믿도록 한번 해봐라. 근데도 만일에 그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더 막 하거든.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다 살았다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가정을 이루어야 내 가정이 거룩하고 복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 나중에 한참 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그럼 먼저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해봐라.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많다고 아닙니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화평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이제 폭이 넓으셔야 돼요. 자, 결혼과 돌싱과 재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보시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이 모든 조건을 말씀드렸는데도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하고 순종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이게 합당한 것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르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결혼해서 3명, 4명 자녀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거다.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각자 주신 은혜와 복의 분량들인 것입니다. 돌싱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그대로 지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과 자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지내라.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 차이나 생각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결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각각 주신 분량대로 이루어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건 감내해 가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